실존주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성적인 유혹 또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어느 창녀 때문에 굉장히 몹시 괴로워했었는데 그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도 자꾸만 마음이 그 창녀에게 가는 것을 몹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일기장에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목적에 우리가 집중하고 몰두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청결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팔복의 6번째 복에 해당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묻고 그리고 답해야 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성막, 그 성막의 구조를 살피면서 이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거룩한 삶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막의 문을 열고 마주하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제단 위에 큰 그릴이죠, 그릴. 그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 시체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피는 대야에 담습니다. 거기에 대속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죽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불에 태워서 거기에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는,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가족들끼리 모이고 식사 전에 잠깐 TV를 시청을 했는데 차마고도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습니다. 아버님과. 근데 오체투지로 티벳 그 사람들은 그게 평생 소원이에요. 오체투지 5걸음 걷고 그 다음에 이 팔, 머리, 여기 팔 뒤꿈, 팔꿈치, 그 다음에 이 발이 완전히 땅에 닿는 5걸음 걷고 엎어지고, 그것을 무려 2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6개월에 걸쳐서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포탈리아 궁이라는 곳의 마지막 여정을 그렇게 본인의 죄를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본인의 죄를 본인이 감당해야 돼, 본인이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구조로 모든 종교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들을 보면서요, 야, 저거 미치겠다, 저거. 얼굴 새카매가지고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하더라고. 근데 중간중간에 병원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무려 2000km를 넘도록. 보통 거리입니까, 여러분? 차로 가기에도 너무나 먼 거리잖아요. 모든 세상의 종교의 구조는 자신의 죄는 자신이 해결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자, 번제단에서 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돼요. 구약 사람들은 짐승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그 죄를 짐승이 전가시키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성막의 그림에서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새롭게 번제단에서, 새롭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거듭난 신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그렇게 번제단,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막 불살이 있죠? 저 불꽃이 있는 그 다음 동그라미 쳐 있는 물이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이 성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번제단을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가 저 성소, 지금 지붕 덮여 있는 거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에도 제일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그 앞에 물두멍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두멍은 뭐냐면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물두멍은 특별히 여인들이 바친 녹거울로 만들어졌는데 받침도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큰 그릇 위에는 언제나 깨끗한 물을 담아 놓게 됩니다. 이것은 그 성소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을 위한 것인데, 그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데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성전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성막으로 들어올 때는 언제든지 수족, 손과 발을 그 물두멍에서 항상 씻고 들어왔어야 돼요. 만일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들 역시 아무리 제사장들이지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두멍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그 성소 사이에 있는 성전기구입니다. 우리는 이 물두멍에 서기 전에 어디를 통과했어요? 번제단을 통과했죠. 번제단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 제단입니다. 거기에서 번제단,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들이 불타 죽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 번제단 십자가에서는 누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이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영단번의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 더 이상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죽으심의 속죄가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번제단, 즉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전에는 지옥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중간에 뭐 때문에? 십자가 제단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소속이 이전에는 세상이었고 저 지옥이었지만 우리가 번제단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하늘나라 소속으로. 이 신분은 번제단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번제단에서의 십자가에서의 속죄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나 번제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반복해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성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오염 물질에 쩌들려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매일 반복해서 이 물두멍으로 말미암아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구속, 번제단, 십자가서의 이 구속 중생의 사건은 단회적인 영단번의 사건이지만 물두멍, 계속 죄를 씻어내야 되는 성화는 거룩해지는 과정들 속에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취해야 될 신앙적인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 번제단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면 물두멍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들이 청결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내는 데 쓰임받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처, 아픔,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흠 많고 점 많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주신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예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쁜 자녀, 나의 아이로 알고 우리는 그대로 내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진짜 참 부모라면 어떻습니까? 그 예쁜 아이가 거룩하게 예쁘게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어엿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양육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부모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술 먹고 와도 괜찮아요. 담배 피고 와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많은 중독 증세에 허덕이고 있어도 괜찮아요. 다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다 받아주시지만 하나님 받아주신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그 모든 중독 증세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섭리대로 부합하여 창조적인 섭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귀한 은총을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두멍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의 바닥은요, 자갈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스팔트, 당시에는 이런 것들 꿈도 못 꿨을 것이고요. 성막의 바닥은 여전히 흙바닥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흙먼지가 묻게 되어 있었어요. 이때 묻은 흙먼지를 씻기 위해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즉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죄와 먼지가 묻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냅둘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두멍에 가서 부지런히 손과 발을 씻음으로 죄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래서 수시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수족을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려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로 씻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여러분 살피면서 정결해야 될 것들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분주하게 명절 지나면서 심신이 고단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해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명절이면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소홀히 할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벼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도 그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로 생파 생일 파티로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들 후에는 항상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을 갖게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파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분주해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모든 선한 일이 준비함이 할렐루야. 큰 집에 주인이 있는데 파티를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 큰 집에 그 주인이 갖고 있는 그릇이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어요. 나무 그릇도 있어요. 질그릇, 토기 그릇도 있어요. 그러면 그 큰 집주인이 파티에 내놓을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물어보면 말씀도 다 안 보고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이렇게 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답을 내놓지 않아요. 진짜 그 큰 집에 파티를 열기 위해 그 주인이 합당하게 자주 잘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에요. 나무그릇, 질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금그릇도 더럽혀 있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은그릇도 그 안이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무그릇, 질그릇이지만 깨끗한 그릇은 주님이 사용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깨끗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태어나서 어느 애들처럼 학교 수업 받고 진학하고 대학하고 직장 여러분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물론 사는 것도 복이겠지만 그러나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그냥 인생들 여러분 안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맞는 그릇.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결한 그릇이래요. 이 세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불과 5년 사이에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 아이들 복음으로 무장해서 말씀 듣는 것으로 친구들이랑 생활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것들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결혼관, 가정관, 성적인 가치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 아이들 그런 면에서는 왕따 당할 수 있는 지금 수준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왕따 당하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순결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하게 훈련하십시오.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은 능력이 많아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은사, 기질, 탁월한 달란트가 있어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깨끗해야 사용하셔요. 깨끗해야. 또한 물두멍은 회막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항상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에 깨끗한 불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두멍상 그 물이 항상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서 그 깨끗한 물로 수족을 씻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깨끗한 물,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낸 데 사용하고 있었던 이 깨끗한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물이 뭐래요? 말씀이래요. 말씀. 수시로 말씀의 물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수시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의 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신 여러분 이 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니 이 물로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 여러분 물의 충만, 말씀의 충만, 즉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로 3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기를 구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헷갈리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목사가 필요한 거지.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한 마리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 한 마리 귀신이 얼마나 이 인생을 힘들게 했던지 작당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 속에는 이제 귀신이 없어요. 그 귀신이요, 이제는 그 집사마 지금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 쫓겨나 버리니까 이 귀신 또 다른 집을 찾아 헤매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은 물 없는 곳 그리고 쉴 만한 곳을 항상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 귀신이 들어가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 없는 마음. 즉 말씀이 없는 마음. 즉 성령 받지 못한 마음을 귀신은 자신들의 집인 줄로 알고 자신들의 가장 편한 집인 줄로 알고 즉 성령 받지 못한 마음,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쉴 만한 마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일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귀신에게 제발 와서 살아달라고 해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이 귀신들이 들볶이기 때문에 와서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마음에는 결코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괜히 귀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귀신도요 전지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지혜가 탁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지혜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뭘 아냐면 내가 이곳에 들어가면 편히 쉬겠다, 어렵겠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들볶이기 싫어서 말씀 없는 마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세속적인 마음, 그 마음 안에만 들어가기를 오늘 또 찾아다니면서 그 마음 안에 들어가
쉬기를 원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귀신이요, 다니다가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다시 아무리 보니까 없어요. 자기가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가 방금 나왔던 그 마음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요, 그냥 그 마음을 그냥 텅 빈 둔 상태로 그냥 무방비로 있는 거야. 그 마음에서 나왔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다시 그 마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왠지 아세요? 청소까지 되고 다 깨끗해졌는데 아직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은요,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물 없는 마음에는 잘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귀신 들림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청소까지 되어 있어. 근데 물은 없어. 말씀은 없어.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아. 다시 그 마음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이번에는 몇 마리까지 끌고 들어갑니까? 7마리까지 끌고 들어가 버려요. 자기 포함 몇 마리가 들어간 거야? 8마리가 들어간 것이지.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한 마음은 반드시 물두멍으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만일 번제단을 통과하며 죄를 버린 후에 성령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하지 못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빈 마음으로 두면,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닌 8마리 귀신이 들어가. 8마리 귀신이.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고 무엇으로는 막 채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은혜가 사라졌을 때 무엇으로부터 막 채움받고 싶은 빈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 여러분, 그때 필요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0월 9일 날 주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물로 충만해져야 귀신 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있을 때보다 8마리 귀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다른 것들로 막 채우려, 다른 것들로 막 물질로, 막 남자로, 여자로 채우려고 하고, 그 공허한 마음을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막 돼지 돼버리고 막.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한 마리 귀신을 모시고 사는 게 훨씬 나아. 8마리 귀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거룩한 삶으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D.L. 무디 선생님 아시죠? 이 무디 목사님이 언젠가는 교인들에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 컵에다가, 이 컵 안에 공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기 펌프로 빼면 되겠지요. 근데 여러 말이 있는데 다 빗나간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무디 목사님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주전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컵에 물을 담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물 때문에 공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물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죄된 속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공기를 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독을 뺄 수 있을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는 죄의 독이요 제거가 돼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잘 흘리지만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하지 않는 회개가 진실된 회개인데,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번제단은 통과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8마리 귀신과 함께 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흑암에 젖어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물두멍으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여러분 칼빈 선생이 말한 것처럼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물, 말씀, 두멍, 거울, 말씀거리, 말씀 거울.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 있어야 귀신들이 장난 못 쳐요. 네? 귀신들이 장난 못 친다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장난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특별히 이 청결한 마음 6번째 복에 관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참 악하고 부패하고 참 더럽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사람 마음이 진짜 악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한 번씩 보면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 이제 설교들이 잠깐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를 보다면 이런 목사님들 한번 이 내용들 아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우리 측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해요. 주일성수 11조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보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말씀의 요지는 주일성수 11조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얼마나 위로되면서 잘 듣겠냐고.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 저기 100주년 기념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의 진짜 여부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큰 저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를 목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아마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요. 이런 어른들이 이런 글을 쓰면 굉장히 파급 영향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주일성수 11조 전도 새벽기도 굉장히 이런 말들을 폄훼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또 이분들이 하는 골자는 뭐냐면 말의 골자는 뭐냐면 그것들을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있어요. 주일성수 11조 전도하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네? 믿음 없으면요 그거 못해요. 여러분 이 명절 끝에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믿음 없으면 못해요. 11조요. 여러분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해서 받은 그 10분의 1 드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믿음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특히 젊은 친구들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일하고 아침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물론 우리가 주일 성수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11조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고 새벽기도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그래요? 본질은 십자가에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말들이
본질은 십자가에 있지 당연히.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 주일성수해요. 십자가의 본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11조 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새벽 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마치 이렇게 살지 못하는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위로받습니까? 영어도로 여러분 이거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누가 판단을 해. 그러나 우리들 마음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본질을 붙들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11조 하지 아니하면 저 인생이 힘들게 살 텐데, 참된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때로 이 부분들에서 언급하고 목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요, 제가 댓글 딱 달아놓으니까 제 댓글이 영향력이 있었나 봐. 거기에 여러 내용들이 또 댓글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갖고 제가 또 댓글을 달라다 참았어. 어떤 분은 자기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내 부모도 그런 거 강조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함부로 그런 말들 저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그 댓글들을 다 확인한 결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도통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패역한 마음들이 있어.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을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안 들으려고 그래. 조금만 무슨 말하면 정죄하지 말래. 그게 무슨 정죄야? 여러분, 순결한 마음 가지세요. 청결한 마음 가지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패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어떻게 목양관계를 알기라도 할까? 응? 항상 반골 기질을 갖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하면 항상 그 반대로 하려고, 반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청결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1등과 2등의 선을 분명히 긋는 마음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그게 2등이에요, 2등. 근데 항상 그 마음이 1등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 중심이고, 그래서 도통 듣기 싫어요. 듣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두멍을 지나세요. 물두멍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성소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요? 청결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들이 잘 안 살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좀 물이 흐려야 이렇게 고기들이 많이 산다고 그래요. 적당히 죄도 눈 감아주고 타협도 좀 하고 그냥 살살 합시다. 그런 그에게 이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도요, 일구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물고기들을 통해 일하셔요. 할렐루야. 기독교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쉐퍼라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의 크리스찬을 질타하면서 강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복론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그 행복론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여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이 아니라 거룩에 있어요. 그래야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어. 여러분, 번제단 통과했다고 자신해하지 마십시오. 번제단을 통과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물두멍을 만나서 매일매일 그곳에서 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야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의 언약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